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챔피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은 어떤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가요? 그 시대의 영웅들이죠. 한 분야, 그런 분야에서 최고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면 그런 우리 세대일 수도 있죠. 그들이 열광하고 따르는 스포츠 선수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프로 게이머 등 다양한 영역의 챔피언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곧 이제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겠지만, 그러나 정작 세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또 열광할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땀을 쏟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만 모든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이 추구하는 이러한 챔피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모든 챔피언은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영광은 금방 없어질 것들이고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의 눈을 떠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심령의 눈을 가리워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나은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푯대를 향하여, 분명히 이 푯대를 향한다는 말은 그 푯대는 우리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목표,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목표, 사라지지 않는 목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영원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성경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유초등부가 성경 캠프를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각각의 주제로 이렇게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챔피언들을 이렇게 많이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복된 일이 될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챔피언이 아니라,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리고 썩지 않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챔피언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학교를 통해서 3명의 믿음의 챔피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기드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긴 수넴 여인 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내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챔피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챔피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실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들을 참되고 영원한 챔피언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섰던 영원한 챔피언인 라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비록 기생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여관집 주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생이라는 말보다 여관집 주인으로 더 저는 그 해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합이 기생이었던 아니면 여관집 주인이었던, 우리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라합이 여관집 주인으로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도 그 가운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어떤 이슈였을 것 같은가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크신 팔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실 뿐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 이 라합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이 사건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목적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은 두렵고 간담이 선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든 그 나그네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라합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라합의 집에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바로 그의 집으로 찾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라합은 적극적으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드러냈느냐 하면 자기 속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이제 라합은 누구 편에 서기로 결심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때 나와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 의미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한 이방 여인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룻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나중에 그 며느리가 되는 이방 여인인 룻이, 그는 모압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올 때 보아스가 그에게 칭찬하며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이곳에 온 너에게 내가 축복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챔피언들은 라합과 같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보아스는 또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을 통하여 세상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로 주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영원한 챔피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보호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으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피해서 그들은 동굴에서 살아야만 했고, 심지어 그들이 수확할 때마다 적들이 와서 전부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은 자기가 추수한 그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그 동맹국이 바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희들이 나가라고 싸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때 바로 그 모였던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떠나느냐 하면 2만 2천 명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 이제 2만 2천 명이 떠났기 때문에 몇 명만 남은 것입니까? 1만 명만 남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하셨느냐 하면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300명은 스파르타의 300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싸움에 월출하게 정말 이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10,000명 가운데서 그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서로 자기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들, 그 승리를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인가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챔피언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기드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기드온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기드온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챔피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이번 성경학교에 또 성경 캠프에 우리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볼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은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수넴에 있는 그런 귀인이었어요. 귀인. 그런데 귀한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때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재차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사역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사, 그 다음 시대였던 더 완악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너그러운 사역이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는 부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그는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편에 선 여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서 유할 수 있도록 다락에 방을 만들고 그리고 그를 위한 쉴 수 있는 또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열심히 섬긴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받고 7년간 잃었던 모든 소출을 다시 되돌려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챔피언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또 세워주며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진정한 챔피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상실되고 혼탁한 시대인 이때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어린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챔피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학교와 또 성경 캠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챔피언, 영원한 챔피언이 되도록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또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원한 챔피언,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챔피언, 그리고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진정한 챔피언이 세워지는 근본 성경학교와 그리고 성경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